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드러낸 자신의 어떤 마음과 바람은 데살로니가를 향한 사랑과 성장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시간은 고작 해야 3주밖에 없었던 도시였는데, 그래도 바울이 그 도시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애착이라 그럴까요? 그 사랑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도시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네에 불량한 깡패들이 동원되고 결국은 도망 나와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염려로 더욱 커지게 된 것이고, 또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염려하다 보니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고, 그들에게 칭찬과 또 우려가 되는 모든 부분들을 나눈 뒤에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자로서 받아야만 하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신앙을 잃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어주기도 했죠. 더더욱이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 여기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흔하게 사용되어지던 인사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친밀함과 우정을 표현하는 인사 방법으로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던 인사법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도 입맞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굉장히 가족같이 지냈고 친밀한 관계 속에 지냈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 간의 사랑과 연합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인사리에 관한 입맞춤, 인사법에 국한된 입맞춤이 아니라 26절에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으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 마지막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인사법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나서 만남의 기쁨을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사를 넘어서 하나님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교감들을 행해 나가는 데까지 이 부분을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만남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블레싱 교회는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가지고 있죠. 목장 모임 갖고 식사하고 말씀 나누고 헤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식사하면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무슨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화제거리가 있었는지, 또 어떤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식사하고 헤어져도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정도의 교제는 굳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친구를 만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충분히 행해 나갈 수 있는 교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한 스텝 더 영적으로 좀 발전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냥 식사하며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지만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이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배가시키고 또 미처 내가 말씀드리면서 깨닫고 깨우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른 이의 나눔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로 우리가 사용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을 무난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을 그제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나눔, 사랑을 나눔, 교제를 나눔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다 보면 내가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자연스레 알게 되고 어떤 관심으로 그 지체에게 힘을 줄 수 있을지 더욱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기도가 늘어나고 관심을 갖게 되니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핍박은 그 환난과 핍박이 사라질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서 교제함이 중요함이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 즉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각 목장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결국은 우리 삶 속에 겪게 되는 닥치게 되는 어려움들 속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을 무난하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결국은 그 어려움들 사라질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의 거룩한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갖게 되고 섬기게 되고 기도해주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욱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나눔, 사랑을 나눔을 더 이상 경홀히 하지 아니하며 마음 다해 우리가 성도들과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블레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